오늘은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고요. 1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 지혜의 아름다운이라고 했던 이 말이 그리스어로는요 후페라케라는 말입니다. 후페라케. 이것은 우월성, 후페라헤라고도 하죠. 이것은 우월성, 우위, 즉 영어로 치면은 superior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전할 때 그들을 뛰어난 언변이나 어떤 압도적인 논리와 설득력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표현도요 그리스어로는 마투리온에서 온 것인데 영어로는 위트니스 테스티모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테스티모니를 사용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 로마 제국의 또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의 어떤 상징적인 도시들은 대체로 철학에 굉장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철학에 관심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굉장히 음행을 저지르고 이것이 일반화된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떠돌이 철학자들이 방문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철학들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이 바울은 자신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들과 같이 한 사람의 철학자로 자신의 철학을 설파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당신들 앞에 섰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입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한번 증인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보통 무엇을 하죠? 선서를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보고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요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꾸며서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왜 자신을 증인이라 말했고 또 왜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설득력 있게 믿을만하게 뛰어난 말과 표현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설명하고 포장하고 납득이 갈 만큼 꾸미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저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신이 본 대로, 자신이 깨달은 대로만 전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스크를 껴도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스크를 껴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막 침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침체되면 안 되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코로나 상관없이 막 사는데 그죠? 미국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정말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내가 유일하게 알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예화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복음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몇 차례 들으셨다시피 그 당시에 굉장히 고상한 학문 수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능통한 사람이죠. 세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철학에도 이미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을요, 수사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들의 이성과 감정을 흔들릴 만한 표현들을 설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모든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 사람의 말의 아름다움, 우위 다 저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전하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혹시 설명할 수 있으세요? 복된 소식, 굿뉴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 그 굿뉴스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능하신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오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죄에서 건짐받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것만한 복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엄청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 복음이,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화를 하나도 안 써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우신가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모든 사람의 뛰어난 말과 학식,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학문이 다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면 충분하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충분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충분하다 외칠 만큼 우리가 정말 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느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3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라는 말을 3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울이 갑자기 왜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떠는 모습을 보이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용사 같은 바울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건 사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떨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만약 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왜냐? 이 복음을 진짜로 믿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믿으면 우리 가족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내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무시할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믿으셔야 할 텐데 답답하죠. 그렇죠? 만약에 내일
하늘나라 가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결과가 또 너무 불안한 거죠. 걱정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보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 있는 말과 언변, 그의 뛰어난 표현들을 복음을 전할 때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말과 사람의 지혜로운 능력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는 데는 어떠한 힘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힘도.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도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이성적입니까?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납득 갈 만합니까? 어떤 증명이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어렵죠. 과학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지성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자,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계신다 가정을 설령 한다 해도 그 부족할 것 없는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더더욱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더더욱 말도 안 돼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이해 안 가는 말을 하는 건지. 이성적이지 않다고 세상은 말하죠.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광신적인 것이라고 여깁니다. 뭘 그런 걸 믿어라는 말 세상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겪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교회도 상관없이 그냥 욕을 먹어요. 왜냐? 우습게 보이거든요. 바보들 같아 보이거든요. 믿을 게 없어서 저런 광신적인 걸 믿나? 저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떠올려 봐도요,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사실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게 된 것이 논리적으로 납득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요, 사실요,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이야기도 우린 믿어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그거에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방역 수칙을 다 지켜서라도 이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6피트 떨어져서 이게 뭐예요? 하지만 이것을 지키면서까지도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열심,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감사함을 느끼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낄까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기도하다 눈물 흘려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눈물 바다네요, 정말. 네, 배대교회 눈물 잘 흘리는 교회. 여러분, 눈물 왜 흘립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손 드셨던 분들 중에 영화 보고 눈물 흘려 보셨어요? 한 분. 이렇게 제가 감정이 메마른 분들도 울게 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손을 다 들으시니까 울지 않아 보신 분들, 뭐 소설을 읽고도 눈물 안 나고 뭐 슬픈 이야기 들어도 딱하다 하면서 눈물 안 흘리는 분들이 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굳이 눈물을 안 흘려봤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진짜 또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습니까? 성경이요 진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책이죠. 사본의 역사를 비교했을 때 가장 오래된 사본이 존재한대요. 이 성경이 가장 많은 양의 사본. 여러분 이 오래된 성경,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 읽잖아요. 가끔 한국말인데 이해 안 가죠. 어렵습니다. 딱딱해 보여요. 근데 이 아주 오래되고 정말 불친절한 문체로 쓰여진 이 성경을 읽고 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존재하게 될까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세요? 그럼 왜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왜 이 옛날에 쓰여진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하게 될까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작용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지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성령 하면요, 저 성령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사모해요. 근데요, 방언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꼭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또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는 것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잘 만들어진 문학과 영화를 보세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적이지 않은 감동을 보여줘야 돼요. 가끔 어떤 영화들 보면요, 자 여기서 울어, 이런 영화들 있어요. 제가 진짜 싫어해요. 일부러 버텨요. 정말 울음에 필요한 막 소재는 다 갖다 놓고, 막 할머니가 아프고 막 애가 막 병에 걸려도 이런 거 다 갖다 넣어도요, 그렇게 자기적으로 해버리면 저는 안 울어요. 기분이 나빠요. 너무 막 억지로 울리게 하려고 해서. 근데 실제로 굉장히 잘된 영화, 잘 만들고 실제로 실화가 존재하는 스토리들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글과 영화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닌데 공감하게 되고요, 내 이야기가 아닌데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화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경험하기 어렵고 공감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고대의 글이, 아니 영화에 생각해보세요. 영화의 실화는 우리가 감정을 어떤 이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겪어봤던 것 같은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 사람들, 주인공들이 느꼈던 시련과 경험들 뭔지 알겠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복음은요,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 못해봤어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도무지 감정이입이 안 되는 이 2000년 전의 이 역사가, 이 글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뒤바꿉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또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성경의 문체에 감동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하셨느니라 하니 뭐 이런 거 봐도 되게 거리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체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그 말씀을 그 심령에 심어주시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던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타격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게 자리 잡히도록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온 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거듭난 자들, 그렇죠? 그들 사이에 바울이 있을 때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 그 단순한 복음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한대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할 때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그리스어로 아이온이라고 해요. 아이오노스. 근데 그 뜻에는 period of time이라는 말이 있어요. age. 그러니까 특정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이란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지금 맥락 속에서는요, 특정 시기, period of time이 좀 더 어울려요. 왜냐?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다음 말에 좀 더 어울리거든요. 볼게요. 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그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요, 모두 그 당시의 상황과 시간의 시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대표하는, 그 시기를 대표하는 지식과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가설들도 있어요. 모두 그것이 생겨난 그 특정 시기와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잊혀지거나 발전되고 혹은 갱신되어 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시기, 이 시간에 속한 세상의 지혜를 곧 사라질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는 통치자들도 언젠가는 져버리기 마련이에요. 시들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위대해 보였던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또 위대한 대통령들, 정치가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통치의 철학도 구시대적인 유물로 남게 됩니다. 왕권이란 것은 또 어떤가요? 왕권 시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와서는 왕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여요? 사실 독재죠. 다른 말로 하면 독재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것이 돼버려요. 모든 것은 지나가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간 속에, 시기와 상황 속에 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이 아니라 이 세대를 초월하여, 이 시기를 초월하여 작용되고 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용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토록 그 한 분뿐인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 아들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모두 찢겨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려 하셨다는 것,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이요,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자존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위기를 만날 때에,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여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방법을 찾아 강구하다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 좌절하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난 배경들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기대가 생겨요. 주님을 알게 되는 순간,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마치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숨기면요, 그 숨긴 사람이 알려주어야 돼요, 사실. 때로는 어떤 좁은 공간에서 수수께끼라듯이 찾아봐, 방탈출 카페 이런 거 한국에 되게 발전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찾을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정말 못 찾게끔 숨기면 못 찾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연약해요, 사람이. 우스운 예지만 제 아들이요, 그 목욕탕에 이제 자기 욕조 마개가 있었어요. 물을 막는. 근데 욕조 마개를요 맨날 갖고 놀다가 얘가 숨겨버렸어요. 어디다가. 절대 못 찾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말도 안 통해요. 어디다 숨겼어? 어디다 숨겼어? 이거 알지? 이거 사진 봤지? 이거 너 어디다 숨겼어? 그냥 응해. 얘는 응만 해.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다가 이거 마개만 보내주실 수 없냐? 안 된대요.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물놀이 하는 인형의 머리를 꽂아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목욕을 해왔어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 그러니까 숨겨지면 찾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이 숨겨버리셨기 때문에, 애기가 숨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어찌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바울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숨기신 것이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이 태초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 힘있고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 학식자들도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몰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많았거든요. 대제사장 있었거든요. 제사장들 수두룩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온 게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종교심과 그 종교적인 학문이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메시아를 전혀 못 알아봤던 거예요. 철학과 문화가 발달되었던 고상한 헬라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학식이 비상하고 그들이 존재에 대한 탐구가 아주 깊은 수준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혹은 높은 자리에 있고 성취를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스승 정도로 여겼어요. 예수를 보던 사람들이. 아, 뛰어난 스승이구나. 뛰어난 철학을 갖고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 앞에 숨기셨을까요? 그들 앞에 숨기시는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 성서를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이 율법학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똑똑해 보이고 싶었지, 거룩해 보이고 싶었지, 가르치려 했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물어왔던 씨름해온 이 그리스 철학자들, 주님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깁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로 여겼어요. 9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한 특권을 태초부터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예비하셨다. 그들처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은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해요. 허탄한 일로 여겨요. 귀로 아무리 들어봤자, 설교 들어봤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치워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그 마음에 조금의 감흥도 생겨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곧 주를 찾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주님께서 태초부터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이유는 이전에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주께로 돌아온 자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간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싶으세요? 성령으로 변화되고 싶으세요? 내가 이 신앙생활 혼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저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 스스로 목회자인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부르짖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던지요. 얼마나 힘들던지요.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 돌아온 자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려진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 우리의 작은 머리와 생각들로 무한하시고 이 전능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손을 뻗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이미 우리 삶에 성령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일하셨던 거예요.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실망만 시켜드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저 나를 향한 짝사랑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삶, 이것이 너무 답답하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감격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차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봤을 때 무미건조한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봤을 때 너무나도 자격 없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지만 이렇게 초라한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지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찬양할 때에,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에 가슴이 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만 여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도 남자를 참 모릅니다. 너무 남자의 입장인가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참 제 아내의 어떤 서운함과 이런 걸 잘 몰라요. 제 아내는 너무 착해서요, 우리는 싸우질 않아요. 막 목사님들이 막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요, 싸우지 않는 저희들도 1년에 한두 번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제가 제 아내의 이 서운함, 제가 잘못해왔던 행동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쌓이고 쌓여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것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불편해지고 서운해지고 하는 거죠. 반면에 남자 역시요, 또 서운함이 있어요. 근데 또 아내들도 그걸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느낀 게, 제가 진짜로 센스가 없구나. 정말 센스가 없다. 그리고 연애 때보다 더 둔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되면서 뭔가 괜찮겠지 하는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일한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연애할 때라도 일단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 제 아내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모르더라고요.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제 아내도 제 속마음을 하나하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대화가 진짜 중요해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어야만 내 내면을 알 수 있어요, 상대가. 근데 상대는요, 다른 사람은요, 어떤 한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말해준 것만큼만 알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측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넘겨질 뿐이에요. 말해준 것만큼만 타인의 내면을 알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내면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 그거는 우리가 허투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넘겨짚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요새요,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현상에 막 너무 몰입하고 집중하는 나머지 성령에 대해 아주 안 좋은 인식들이 생겨났어요. 편견이 생겼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토록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바울이 내내 신약 성경에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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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요 홀리 스피릿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 중심 얘기해요. 근데 말씀을요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어찌 우리가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깨달아지냐는 거예요. 어찌 그냥 이 말씀을 읽은 것만으로 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할을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일하실 공간을 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 비처럼 성령이셔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고, 찾아와 오시라고, 정말 우리에게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를 적셔 주시라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두뇌와 우리의 사고를 다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채워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에게 비가 내리듯이 성령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내게 성령의 비가 내리네. 내게 성령 비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성령의 비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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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로 이 짧은 시간에 이 단 한 시간이 조금 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주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세상적인 생각도 내려놓게 하고 모든 의심 사라지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성령을 우리 안에 체험하게 해주시니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비처럼 내리는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내게 비처럼 임하실 것입니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성령의
성령이시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믿음 더해주시고 제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감격과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 오늘 함께 나누고 전한 이 말씀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의 연약한 것들, 저의 생각들, 저의 말은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이시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조각만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사랑받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겨져서 이 세상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와 심령 가운데,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